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원함과 내용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는 어떤 나타나 보이는 형태보다도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중요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교회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쭉 말씀을 이어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수없이 신학의 기조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기차게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속에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다 또 한 방점을 찍어놓고 앞으로 말씀을 그렇게 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수식어를 붙여주었고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주의 병사된 자들이라고 했고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기자라고 했고 농부라고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수식어를 그렇게 붙여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또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어떤 단어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에다가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본래의 이름을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정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예쁜 소정자 권사님 이르면
예쁨을 강조해서 소정재 권사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거기다 예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더 예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멋진 목사님 기르면 멋지지 않은데 멋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장원이라고 하는 개인 이름에다가 목사라고 하는 또 직함을 붙이니까 그때부터는 목사로 살아가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수식어가 붙는 것은 그를 돋보이게 할 뿐더러 더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내용이 짧습니다마는 쉽게 풀어 말씀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가 뭐죠? 냄새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기 되게 하신 이가,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를 주어져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찾아가 본다면 우리는 향기인데 누구의 향기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기의 본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향기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 가다가 구수한 냄새가 나면 그 냄새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거는 그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주는 것은 그 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 이렇게 짜장면 냄새만 맡아도 그거는 냄새를 통하여 저건 짜장면이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향기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우리 주가 성전 삼고 계신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라. 예수님을 보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그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목사가 있거나 어떤 누가 있으면 그거는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복음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널리 퍼지는 향기로서의 사명이 주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의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잘 질문을 던져보지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과연 내 주변으로부터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본질적 향기를 내가 지금 풍겨내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내가 내 주변으로부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제 제 조카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결혼식에 참석해서 새생명교회 우리 김재기 목사하고 함께 앉아서 결혼식을 보는데, 우리 김재기 목사가 계속 시부렁 그래요. 목사님. 네. 예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나는 그냥 뭐 하도 타성에 젖어서 그러거니 하고 있는데, 우리 김재기 목사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저 우리 처남댁이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 사회가 다 목사 노릇을 하고 사회가 성운 선서문을 낭독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뭐라고 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거 너무 속상하지 마. 그냥 결혼식이 즐거워하니 그냥 즐거워하도록 같이 즐거워해줘. 축복기도 해주려고 그러지 마. 왜 자꾸만 속을 썩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것은, 이 모양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목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반증이야. 집안에 목사가 둘씩이나 있어 장로가 몇이야. 그래도 전혀 그 딸을 결혼을 시키면서 하나님 이름 한 번 거명하지 않아. 그는 그가 믿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라. 목사가 그냥 공중 앞에서 저주나 퍼붓고 욕이나 해대니 그런 목사들 데려다가 줄에 세우고 싶겠냐? 그러니 김 목사 속상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기도나 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야 하는가가 지금 보여지는 이 단적인 면에서 우리가 봐요.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할진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신월동 교회를 보고, 신월동 교회를 드나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막중한 과제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두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향기는, 우리가 풍기는 향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향기는 사람에게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니 예수의 향기를 풍기거라. 왜? 그 향기가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신학적 차원에서, 성경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쓰게 된 문학적 차원, 그러니까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 그 유대의 시대적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로마 문화의 개선식이라고 하는, 승전식이라고 하는 로마 개선식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가 주변을 장악하고 있어서 잦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 가서 한 부족을 쳐 부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그 군인과 장수들은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개선식을 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승리를 했다고 환호하면서 개선식을 열었는데, 그때 향을 있는 대로 갖다 피운대요. 그러니까 그냥 온 나라에 향이 확 퍼지면, 아, 개선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아, 전쟁에 승리를 했구나,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가 자기들 승리한 병사만 오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포로를 잡은 자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 개선식을 마치고 그 포로를 잡힌 사람들은 처형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나라에서 로마가 개선식을 할 때 그 향기는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 보존됐다는 선언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는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개선식을 해서 똑같이 향을 피우는데 그 향 냄새가 승리한 병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걸고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신학적으로 찾아오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서 영생으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심판에 이르러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현상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김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거부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해도 거부하는 자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는 게 이 사명이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엄숙하고 막중하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향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엄숙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보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저 목사님들이 절에 막 욕을 해요. 그래도 보여주질 못해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외쳐요. 우리의 삶에서 먼저 믿은 기독인에서 예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외친들 그들이 이리로 돌아와 함께 동참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그 전쟁만이 아니라 뛰어지는 모든 상황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언제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가야 할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걸 먹는다 해서 나도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적 각오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무서운 경고예요. 그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뜨리면 이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맷돌을 목에 달고 빠뜨려지면 어떤 누구도 건져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요. 이때 당시가 왜 물에서 빠져 죽는 것을 무서워했냐면 그는 시신조차 건져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를 떠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너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데려왔다면 그에게 예수의 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와요. 우리의 엄한 한마디의 외침이, 모난 하나의 행동이 주께로 돌아오려고 했던 자를 멀리 떠나게 만드는 이 일을 자행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십시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통하여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들이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있는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여 그 길을 울며 엎드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내 가족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십시오. 말 한마디도 상냥한 말로, 행동 하나도 예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갈 때 가족은 하나하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주께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로서의 멋진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